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수도 우한이 봉쇄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고, 그곳으로 통하는 하늘과 땅의 길이 거의 막혔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감금 상태의 통곡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염이 되었고 얼마나 사망했는지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행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확산될 때는 약 8개월간 중국에서 348명이 사망을 했고,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진정이 됐는데 반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감염 속도나 치사율이 사스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중동과 유럽에서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도 그 파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4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이 6,000명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어제부로 전국의 17개 시도가 다 뚫렸다고 보도하고 있는 바, 전국적으로 안전지역은 없다 하며, 특별히 이단 사이비종파 신천지 집회가 있었던 대구가 제일 많이 미중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풍습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의 상점, 음식점 등이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로 마트 진열장의 물건이 동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본 듯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천지 교인들은 정통 기독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 이 일이 신천지만의 일이 아닌 일반 교회의 일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라는 일명 물귀신 작전으로 교회에 타격을 주라는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도 나돌고 있어 지금 전국 교회가 초비상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교회에서는 공식 예배 대신 영상 예배가 등장을 했고, 군의 신병 입소식에 가족 동반 참석이 불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2, 3월에 있는 각급 학교의 졸업과 입학식이 줄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 생각,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구에서는 동양 사람, 특히 한중일 3국의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노골화되어서 접근을 경계한다든가, 학교에서는 어제까지 같이 놀던 친구를 왕따시킨다든가, 식당이나 마트에 출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입국을 하면 이틀 동안 격리 상태로 체열 검사를 받고, 입국해서도 수시로 동선과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년 실시하던 키르기즈스탄 집회가
3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집회를 가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코로나19이지 세계는 지금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만 지난해 9월부터 호주에 발생한 산불은 가히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의 숲이 잿더미로 사라졌고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5억여 마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건물 6,500개가 탔고 33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산불은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에야 겨우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폭우로 인해서 호주 남동부는 또다시 이 홍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이때는 사이클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당분간 자연재해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불타고 있는 동안 호주와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메뚜기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그렇지 않아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를 더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등장한 대규모의 메뚜기떼가 아프리카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케냐에서는 한때 길이 60km, 폭 40km 면적을 뒤엎을 만큼의 금세기 최대의 재앙급으로 어림잡아 3,6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웠는데 지금까지 동아프리카 내에서 서울 면적의 10배인 5천 평방킬로미터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떼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작년 소말리아의 우기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이례적인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희소식이 아니라 메뚜기들에게도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메뚜기의 먹거리가 풍성해져서 급격히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풍년이어도 문제, 흉년이어도 문제, 악순환의 연속인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UN 식량농업기구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는 이미 12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고 2월에 깐 메뚜기 알이 4월이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더 극심하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메뚜기떼가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에 집결해 있는데 그런데 이들 나라는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각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서 방역을 실패한다면 그 수가 자그마치 500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계절풍을 타고 중국 국경을 넘게 되면 이는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주의 산불이나 아프리카의 메뚜기떼가 창궐한 원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과 메뚜기떼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원인이 같다는 것인가? 아프리카와 호주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가 바로 인도양인데, 지난해 인도양의 서쪽 수온이 평균 수온보다 1 내지 2도 높았고, 또 동쪽의 수온은 반대로 1 내지 2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양극의 수온의 차가 심할수록 해양의 불안전성이 커지게 되는데, 물이 따뜻한 인도양 서쪽 아프리카 내륙에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반대로 수온이 낮은 인도양 동쪽의 호주 대륙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호주는 기록적으로 건조하고 뜨거운 해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12월 18일 호주 전 지역의 평균 온도는 41.9도를 기록했고, 또 최근 120년 어간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구의 이상 신호는 남극의 기온이 날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일 브라질 기상청은 남극 역대 측정값 최고치 20.75도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의 겨울의 온도보다 따뜻한 온도고, 현재 남극의 빙하는 눈에 보일 만큼 또렷하게 녹고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큰 빙하가 떨어져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5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약 25cm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다른 요인들로 인한 상승폭까지 합하면 아마도 1m가량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물론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부의 해안 지역이 잠기게 되는데, 지도를 바꿔야 할 정도의 상상이 안 되는 인류적 재앙입니다. 이는 유엔이 예측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방지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길밖에는 없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로 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을 때 해류가 변하게 되고, 이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영향을 미쳐서 이상건조, 이상고온, 쓰나미, 태풍의 자연재해가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유발해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갈까 말까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래서 앉아있는 것조차도 불안한데 어째 목사님 오늘 말씀이 불안한 말씀만 하신다, 불편하게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종말적 현상들입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니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적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즉 크고 작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 질서의 이상징후, 자연재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즉 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종합한다면 앞으로 계속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재난과 재앙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중동이 일촉즉발 살벌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동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잠재적 화약고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서로 견제하며 초미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전쟁은 인류 전체가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종말론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때 펼쳐지는 재앙을 종합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주목받는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만, 앞으로 신천지와는 급이 다른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때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참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경제의 불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0%를 수력발전을 통해서 생산할 만큼 지형적 자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못 사는 것이 이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연명하고 대규모의 정전사태, 탄수사태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2018년도 한 해에 오른 물가가 130만 %로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려면 화폐를 박스로 들고 가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약탈과 폭동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 마트가 폭도들에 의해 털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국에서 살기를 포기한 자들 5천여 명 정도가 매일 생사를 걸고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마저 체념한 빈곤층의 사람들은 고초를 모아 콜롬비아에 팔아 간간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 전체의 몸무게가 11% 정도 줄었다 할 만큼 말 그대로 파탄 상태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이어서 7년은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는 풍년의 7년 동안 낭비하지 않고 알뜰히 먹을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계적 경제 재난에 대비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은 식량을 비축할 때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의 크리스찬 참모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사명을 깨닫고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 나라는 우주적 흉년의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아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대재앙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자연 질서의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큰 지진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지구의 공전과 자돈으로 형성되는 모든 자연 질서 생태계가 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히 상상이 됩니까? 창조 질서의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변화가 어찌 자연계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창조 질서, 가정의 창조 질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입니다.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이는 가정을 창설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가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뚜렷한 죄악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성경은 재림 직전 종말적 징조 가운데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동성애의 창궐은 창조 질서의 파괴, 종말적 징조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를 허용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거짓으로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요 심판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히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왜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아니 오히려 관용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은 심히도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징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보호를 받고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보호를 받는다. 둘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벌써 두려워하고 벌써 벌벌 떨면 아이고 교회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닥칠 크고 무서운 큰 재난의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평촌일대교회는 조심하면서 내일부터 2주간 왜 이런 재난이 닥쳤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듣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코로나21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승전결, 생사의 기승전결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백성들이여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짐, 힘든 시련, 어떤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보호를 받으리라. 한 번 더. 그리하면 안전하리라. 우리 평천일대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재난은 없다는 달콤한 말로 무장을 해제시킨다면 당장은 속 편할지 모르지만 막상 재난의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 앞의 일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종을 듣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앞으로의 있을 일을 미리 대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어린 갓난 아기에게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앞으로 있을 큰 재난을 대비한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코앞에 가까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은 생략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눈을 감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 왔다. 오늘 말씀 들었지? 안심해. 괜찮아. 너희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나도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레교회가 이 사태를 바로 짚었구나. 바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참 귀한 결단을 했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 앞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아멘 하십시오.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고 아멘. 우리 앞에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드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두 팔 벌려 복을 주시며 약속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보전에 내나 홀로 나와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걸 무슨 수로 인간이 잡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자연적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고 인류적인 비상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데,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조심이 어찌 나를 지키고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평천일의 성도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인즉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올 때는 불안했는데, 두려움도 있었는데, 올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결단하고 오기를 잘했군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큰 환난, 큰 재난을 준비하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깨어있는 우리 평천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의 연세 드신 어른들, 그리고 나이 어린 아들, 딸들,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불기둥을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안심하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우리 일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성도들,
이 작은 일에 흔들리고 예배를 회피하고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더 굳게 서서 더 견고하게 단련하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지금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천지 2단 사이비가 이번에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온 천하에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백성들이 거짓된 영에, 거짓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오늘 결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함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